느헤미야서 강의 네 번째, 오늘은 그 Take your place on the wall. 그러니까 이 성벽에서 너의 포션, 너의 부분을 반드시 잡아라. 그런 말씀으로 주어졌는데, 저는 이 주제를, 제목을 그 성벽, 내가 맡은 자리, 그렇게 바꿔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서 3장 전체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쭉 이 본문을 읽었는데, 저도 이게 소리 내서 읽으니까, 저는 계속 이렇게 묵독을 하다가 오늘 소리 내서 읽으니까 이게 입이 잘 안 돌아갑니다. 사람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저 사람이 누군지 확 싫지도 않고,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손자인지 그게 굉장히 저한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통독하시거나 어떤 성경을 계획적으로 정독하시다 보면 이런 당황스러운 본문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만나긴 했는데, 야, 이게 무슨 생뚱맞은 얘기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 얘기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이 부분만 건너뛰려고 하니까 이 반칙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주 난감해합니다. 예를 들면은 갑자기 누가 누군지 다 구별해낼 수 없는 일어들이 쭉 나오면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가 누구에게서 낳고 또 누구는 누구에게서 낳고, 이 족보가 쭉쭉 나옵니다. 성경에 족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거 왜 이런 걸 기록해 놨을까? 이 할아버지, 이 손자, 이 족보의 촌수를 내가 왜 따져봐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성막이나 성전 같은, 혹은 성전 기물이나 이 에봇, 복식 같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또 설계 양식 같은 거 설명하는 그런 본문에 나가면, 레위기 같은 데 나오죠. 율법에 따르는 어떤 예식 절차나 제사 규칙 같은 것들이 설명된 부분에 나오면 좀 황당합니다. 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들이 행한 아주 비슷비슷한 어떤 일들을 쭉 기록하는 그 레코딩 목적으로 남겨져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본문이 있을까? 조금 이게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들이 더러 성경에 있습니다. 왜 이걸 이 한정된 분량의 성경에다가 이만한 양으로 편집해 넣었어야 될까? 더 재미있고 더 중요한 그런 자료나 기록이 많았을 텐데, 우리 다 믿죠? 그냥 괜히 이 부분을 집어넣으신 것은 아닐 테고, 성령님께서 아마 분명히 무슨 뜻이 있었을 텐데, 야, 이걸 아는 게 왜 필요하다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죠? 사실은 제가 방금 예로 들어서 설명한 그런 성경의 각 부분들 치고, 족보나 양식 설계를 설명하는 부분이나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 이런 중요한 기록들, 이런 것들 치고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봐가지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그 전후의 기록을 보고 이해하게 되면은 너무나 아주 중요한, 아주 독특하게 중요한 것들이 거기 반드시 끼어 있습니다. 필경은 그 앞과 뒤에 우리 인류의 구원과 구속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중요한 역사적 상황 전개, 사건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딱 걸려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들이 거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 본문을 만나실 때마다 여러분 새삼스럽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들로는 저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까? 언뜻 저에게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보이는 이 기사들이 오늘,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저에게는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구속사적인 엄청난 진리가 거기에 반드시 있는가 하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 거기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럽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그랜드 디자이너신 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그 마음속에 아주 귀중한 이 비전을 심어주신 후에 그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먼 곳에서 데리고 오셔서 이제 이 성읍과 도성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수치를 덮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일을 위해서 일하게 합니다. 이 위대하신 설계자의 계획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이 중흥의 프로젝트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착수를 위한 준비 단계로서의 그 재고 조사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런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비전을 주신 후에 쭉 행하셨던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데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어떻게 불러들이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구비시키시고 선발하시고 이렇게 나가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와 그의 동료들이 본격적으로 이 무너져서 회파된 그런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리노베이트하고 아멘드하고 서포트하고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 어떤 계획된 그 컴플리션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쭉 써놨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아주 더 간단하게 무너진 성벽 그리고 불타버린 성문 이것을 지적하고 이것들을 다시 쌓고 이렇게 세우고 달아 올린다 이렇게 이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만 그 실제 공사 과정을 들다 보면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는 걸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에 존재했던 어떤 그 성벽 이런 것들을 그 형태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발굴에 의한 사진들이나 그림이나 이 만화에서 본 것들까지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의 발굴 사진, 뭐 그림이나 약식, 이 소묘 같은 것은 우리가 쉽게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 성이 왕조들마다 문명들마다 각 시대마다 이 양식과 형식, 이 수축 방식이나 자재, 그 성들이 설치되어 있는 그 액세서리나 이 기능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 파트들을 설치하는 방법도 다르고.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예루살렘 성의 성벽과 성문 배치, 그 구조 이런 거는 여러분 기원전 그 고대 중동의 산 위에 세워져 있는 산성성, 산 위에 있는 도시들, 산 위에 있는 성을 쌓는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지금 구라파에 가보면 프랑스 같은 데 제일 많죠. 이 샤토들이 많이 있는데 성들, 중세 장원들이 제후들의 레지던스, 주거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그 성, 캐슬, 샤토 이거하고는 조금 이 성은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 동방의 우리나라 같은 그 고적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성들이 오히려 이 예루살렘 성하고는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들 가운데 제일 친근하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성들이 기억하는 성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충남 부여나 공주나 이런 데 가면 여러분 그 사비성, 공산성 이런 거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저 남쪽에 가면 아주 아름다운 크진 않은 성인데 해미업성이라고 있어요. 사진 보셨죠? 어떤 성, 제가 옛날에 이북에 가보니까 평양에서 개성으로 쭉 내려가는 그 도로 옆에 그 멸악산 위에 있는 멸악산성이라고 있는데 아주 산성이 정말 깨끗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놀랐습니다. 이 이북 사람들이 북한에서 오히려 그런 건 더 잘 보존한 것 같아요. 산성이 멋있게 있더라고요. 오늘 이 예루살렘 성, 다윗성이라고도 하고 시온성이라고 하는데 이 성곽 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산과 계곡의 자연 형태를 깔고 세워져 있는 산 위에 있는 성입니다. 한때 이 이스라엘이 군사력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을 때는 이 예루살렘 산성이 아주 철옹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진주성 주위에서 자랐어요. 옛날 임진란 때, 조일전쟁 때
김시민 장군을 비롯해서 그 진주 시민들이 외국 일본이 아니고 외국 외국은 아니죠. 일본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걸 막아낸다고 막 굉장히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그냥 이렇게 함락이 되고 말았는데, 그 성의 구조나 흔적들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막 어릴 때 칼싸움도 하고 막 또 성벽 위를 막 꼰드랗게 뛰어다니기도 하고, 또 성 안에 이렇게 구멍 난데 그런 데로 들어가서 남강 쪽으로 쫙 미끄러 내려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때 그 기억을 해보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기억을 해보니까, 그 본문하고 비교해서 성을 구성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을 구성하는 이 요소들이, 하나는 뭔가 하면 성문입니다. 성문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성문들이 쭉 성벽으로 연결돼 가지고 다른 성문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문들도 있지만 그 성문들 사이에 제가 그 어릴 때 그 성들을 기억해 보니까 이렇게 코나라 쭉 돌아가는 지역 부분에 보면 거기 약간 그 코나부터 앞으로 쭉 내밀어 가지고 망대 같은 걸 세웁니다. 그 이제 진주에는 서장대, 북장대 이런 장대를 세워놨는데, 그 위에서 이제 싸움할 때 장수들이 막 전쟁을 지휘하기도 하고, 이쪽 코너에서 저쪽 코너까지 보이는 쪽에서 이렇게 지시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코너에 있는 그 누각, 성루, 그것이 또 하나의 성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성문하고 성벽하고 이 망대들, 성루들이 연결되어서 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 3장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문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그 성벽들을 일으켜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성문들 사이에 그 코너마다 있는 그 누각들, 이 망대들을 세우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 프로젝트의 전체 그 형태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그 성들을 보면 나무 재료를 쓰는 그 목책도 있고, 벽돌로 성을 쌓는 그 전축도 있고, 이 암석을 재료로 써서 쌓는 그런 이 석축도 있는데, 이 오늘 예루살렘 성은 그러니까 이 산성으로서 그 능선을 따라 쌓는 그런 이 석축인 것 같아요. 이 성을 이 사람들이 세웁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분 아까 읽었던 그 리스트에 쭉 나온 이름들처럼 그 사람들과 가문들과 지역민들이 각 단위로 일을 나누고 분담하면서 각 부분의 성벽 부분들과 또 성문 부분들과 이 망대들을 건축합니다. 건축하고 또 리빌드하고, 다시 완전히 무너진 쪽은 새로 건축하고 고쳐서 재건합니다. 이게 오늘 이 신실하게 충성심을 갖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 아래서 동기를 부여받아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헌신하면서 여러 가지 난관과 열악한 상황 조건들을 밀어내가면서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의 요지인 겁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오늘 한 4가지만 우리 오늘 이 기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을 새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일 먼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해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는 이겁니다.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이 느헤미야서 3장이 그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쭉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각 이름들, 다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을 계속 써놓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각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장황한 기록, 이 생소하기도 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후배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 보여주시는 데에서 간과하면 안 되는 그 사실, 이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 소중하다 하는 것이 이 3장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성벽 재건의 대역사에서 이분들이 나누어 맡은 일의 크기가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분담하는 일의 난이도나 이 프로젝트의 사이즈나 작업 거리의 원근이나 조달 자체의 이 많고 적음 혹은 담부되는 일에 투입되는 연 인원의 크기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한 줄, 어느 한 구석을 맡은 사람, 어느 한 단위의 섬김도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단 한 곳이라도 끊어져 있고 아직 불연속되어 있는 한 부분이 있는 동안에는 그 어느 파트를 맡은 그 누구도 이 성벽 재건의 프로젝트를 완료했다라고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단 한 부분, 한 사람, 한 단위, 한 구간이라도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한 이 성은 미완성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비전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이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이방 사람들 앞에서 회복하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도는 한 부분이라도 미완성으로 있으면 아직 언더 컨스트럭션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각 사람이 다만 그 사람에 의해서만 완료되는 바로 그 구간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만 그렇게 됨으로써만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완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의 몸이 하나님 나라가 꼭 그런 원리에서 그런 방법으로 완성되어 나간다, 온전해진다 하는 것이 이 진리입니다. 오늘 여전히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바로 이 메시지에 얹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불러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각 사람들을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전체, 이 보이는 교회와 나아가서는 이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이 시대와 공간을 다 뛰어넘는 진정한 의미의 그 우주적인 교회를 하나님이 완성해 나가십니다. 단 시작은 각 사람들, 한 영혼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지체로 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소중한 단위로 늘 한 영혼들을 다루십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실한 인생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겠다 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섭리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은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스스로 온전하시고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스스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다른 것을 통해서 충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금과 은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생명들, 하늘과 땅에 속한 것,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가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시고 오늘 죄와 사망으로 일그러진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무너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재창조하시고 온전하게 되도록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모시고 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에 보면은 그 스스로 온전하시고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충만하여지신다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아니 그럼요, 이게 그의 몸인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충만하지 못하시는가?
충만하실 수가 없으시다는 건가? 아니, 이 부실하기 짝이 없고 엉터리 같은 수준으로 아주 눈이 아프고 귀가 아프고 머리가 다 아픈 이 교회들, 우리의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이 충만해지시지 못한다는 말인가? 유명한 개혁가 존 깔뱅이 이 부분을 주석한 부분에, 그 주석 부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실 때까지 당신의 충만하심을 선언하는 것을 유보하셨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호흡이 길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실 때까지 당신의 충만하심을 선언하기를 유보하셨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이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주셨는가 하는 것이 여기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가지신 비전입니다. 부실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세워서 온전케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에 능력 주시고 세상을, 나라를, 문화를, 이 세대와 시대를 변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자리로 초청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현실, 교회에 속한 각 지체들의 지금 모습, 여기 서 있는 목사 혹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현실 수준,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상태, 여러분들의 모습에 기반한 선언이 아닙니다. 알량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무슨 우리 믿음의 수준이나 우리의 진심,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정직, 우리의 열정, 여기에 근거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재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우리는 비록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사랑이 모든 긍휼과 희생과 용납과 죄 용서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도 그저 애타게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 엄청난 영광의 자리까지 반드시 이르러 서게 하신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써주고 있는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의 설명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 몸 안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열거하고 리스팅하고 있는 각 사람의 이름, 이 이름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이름으로 불려지는 각 사람 가운데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바로 이런 조건과 이런 은혜의 수준이 아니고서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주신 비전, 이 성을 쌓고 성벽을 올리고 성문을 달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조건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쭉 이름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다시 바꾸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실은 꼭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같지 않지만은 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서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목사 같지도 않고 성도 같지도 않고 그리스도인 같지도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계속하여 부어지는 이유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사모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귀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래서 귀하게 받아주시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입고서도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 또 없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동일하게 성도, 세인트,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모든 사도들, 우리 열조들, 저 유명한 성 누구누구, 세인트 누구누구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고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라고 에베소 2장은 쭉 설명해 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의 소중함을 주님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같은 거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갖고 있어요. 이 양떼에서 이 한 마리의 양이 양떼를 떠나서 낙오돼 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지 길로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와서 이렇게 수를 체크해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99에서 끝나요. 어떻게 됐지? 잘못 셌나? 또 세보니까 또 99. 돼지가 지니까 잘못 셌나? 뇌를 안 세서 그런가? 아니, 나는 양이 아니지. 그래가 또 세보니까 또 99. 그래서 덜에 있는 그 우리에다가 이 99양 다 이게 잘 단돌이 해놓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 되돌아갑니다. 쉬지 않고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으려고 찾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 한 마리를 나머지 99마리와 다르지 않게 여기시고 계속 찾아다닙니다. 언제까지 찾아다녀? 그 한 마리 찾을 때까지. 그 잃은 양을 찾아서 너무 기쁘게 돌아와가지고 잔치를 부릴 때까지 계속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그 100마리가 전부 다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를 붙여놓고 100번까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내가 만약 그 양우리에 있었으면 나는 몇 번일까? 여러분 몇 번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에이, 설마 하필 내가 그 100번 그 잃어버린 그 양은 아닐 거야. 나는 원래 잘 안 뽑히거든. 100명 중에 한 명으로 뽑히기가 쉽냐? 난 그런 거 잘 안 뽑혀. 아마 난 한 30번쯤, 30번 너무 빠른가? 한 55번쯤 됐을까? 에이, 그래 안 되면 조금 내가 좀 떨어지는 수준이니까 한 85번, 88번쯤 됐을까? 겨우겨우 따라하는 것 같겠지. 나 아마 혼자 나가지는 않았을 거야. 그 99명 중에 있었을 거야.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슬픈 소식은요. 주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100번이라는 겁니다. 네가 바로 그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 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내가 필요하다. 내가 너를 찾아야만 된다. 바울이라는 선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저 좀 찾아와 주십시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100번입니다. 100번. 그래서 여러분, 이 100번째 양이신 여러분은 그 누구도 그 어느 누구에게 함부로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시거나 눈을 내리까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100번이니까 큰일 납니다. 우리 가운데 저보다 귀하지 않은 분, 저보다 중하지 않은 분은 없다 하는 마음으로 늘 서로를 보셔야 돼요. 내가 100번이니까. 여러분, 아무리 뒤쪽에 붙어 있다 해도 내 앞에 있는 이분은 적어도 99번, 98번이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 영혼은, 각 사람은 다 예수님께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한 영혼은 다
이렇게 소중. 주님이 끝까지 찾아내어서 불러오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분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했노라 라고 하나 한 줄 한 줄 이 3장에다가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이 3장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의미 있는 에너지는 항상 자발성에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어떤 임무에 대한 업무 수행의 충실도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spontaneousness, 이 자발성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의 자신은 항상 이 자발적 헌신의 마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엘리야십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수종하고 섬기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나와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 느디님으로 나와 있지만 그게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을 맡았던 성전 종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그 구조에서, 그 스트럭처에서 가장 바닥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까지 다 똑같이 다 하나하나가 자발성을 가지고 이 일에 담보합니다. 그리고 저 요단강 건너편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나 시골, 지방, 산골과 들판에 있는 사람들이 축축축 나옵니다. 거기 여리고나 예루살렘처럼 비교적 도회지, 밀접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유지들도 나오고, 심지어는 장터와 금속 세공업하는 사람들, 화장품 제조 판매하는 사람들 이런까지 쭉 다 나옵니다. 농, 공, 상 막론하고 그들이 있던 모든 곳으로부터 이런 모든 헌신자들이 자발성을 가지고 이 예레미야의 캠페인과 도전에 응답하여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발성을 가지고 헌연히 헌신해서 이 성벽 건축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여러분 나서서 일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수근수근거리고 뒤에서 쑥덕거리고 희시덕대고 놀리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걸 이길 수 있는 의지를 갖고 나온 겁니다. 적어도 몇 번 심각하게 아주 힘이 빠지고 실망하고 디스커러지 돼가지고 주저앉았을 겁니다. 아이 괜히 나왔나? 나도 별것도 아닌 사람이 뭐 내가 잘났다고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지? 이게 막 후회가 되는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이 방해와 질시를 느끼면서 이 프로젝트 참여를 계기로 앞으로 내 삶과 내 미래 사업이 아주 복잡해지겠는데 고민이 된 때가 있었을 겁니다. 몇몇 대적들이 야 너 죽여버릴 거야 막 위협하고 공언할 때는 그 사람들의 증오와 분노가 많이 두렵고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기는 자발성을 가지고 여기 나와서 인 겁니다. 자기 사장님과 자기 부대 그 이사 간부들이 다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일어나가지고 희생하면서 대의를 위해서 충성하고 성산에 나가 있는데도 눈치를 보면서 오히려 앞에 나가서 고생하는 사람들 핀잔 주고 심지어는 비웃고 희시덕대면서 끝까지 자기가 얼마나 이 민첩하고 약삭 빠른지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사사사 빠져나간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 본문 5절 같은 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집안 사람들이었는지 누구였는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 본문에 3장 5절에 느헤미야와 그 동료들만 그 사실을 보고 알았겠습니까? 빠져나가는 사람들, 느헤미야와 이 지도자들만 그걸 보면서 막 가슴 아파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시겠습니까? 낮의 새, 밤의 쥐,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여러분, 그 낮의 새나 밤의 쥐같이 까짓 거 하나님이 나를 보시든 안 보시든 나를 아시든 말든 내 얘기를 듣든 말든 그게 무슨 대수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나서지 않습니다. 자발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뒤로 빠집니다. 안타깝습니다만은 여러분 신약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라는 것이 늘
어리석은 것이고 무모한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십자가를 어리석고 무모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열려지지 않는다라고 써놨습니다. 오늘 여기 느헤미야 3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름들, 이들 모두가 이 자발성을 끝까지 견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자발적 헌신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신실함과 충성됨을 만들어냈습니다. 무너진 성을 이렇게 세우고 주저앉은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중수하였다, 성별하였다, 갖추어 놓았다, 이르렀다, 뭐 이런 말들이 다 하나같이 이 사실을 설명하고 이걸 컨펌하는 겁니다. 변방과 심지어는 유대지경 밖에 이방으로부터 와서 오늘 이 성벽 재건의 현장에서 담부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이 본문에 쭉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은혜는 끌려와서, 구원은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힘입게 됩니다만,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주님께서 우리 속에 두셔서 시작하시는 어떤 일에 감격하여 우리가 반응하게 됩니다. 겸손히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이런 자발성으로 위대한 설계자이신 그랜드 디자이너이신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현장에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은사대로입니다. 각기 받은 은사대로. 저는 오늘 이 본문 문맥에서 아주 독특한 한 가지 기록에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주목하는 고른 구절은 23절 같은데 더 선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23절 보면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하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28절에 보니까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맞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29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30절 보면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스물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왜 자기 집에서 마주대하는, 자기 방과 마주대하는 곳을 맡아서 일하도록 그렇게 딱딱딱딱 일을 분담해주고 그 사실을 여기 적시해서 기록했겠습니까? 왜 일을 이런 원칙에 의거해서 분담시켰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이 일을 담보한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가장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 바로 그곳의 그 특정한 일을 맡아서 일하도록 분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사람 자신에게도 그 지점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다가오는 대상입니다. 바로 내게 가장 밀접한, 내 앞에 있는 나의 이슈, 나의 토픽, 나의 서브젝트, 나의 메타. 나보다 이 부분을 더 잘 알고, 더 잘 만들고, 더 잘 핸들하고, 더 잘 섬길 사람 아무도 없다. 이게 바로 내가 받은, 나의 주어진 나의 일이니까, 그게 나의 은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자신인 그분 자신의 성령을 통하여 각양 은사를 주십니다. 필요한 모든 은사를 세워주십니다. 충분하도록, 결코 모자라지 않도록 주십니다. 몸이 커지면 더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구할 때는 항상 부족하지 않도록 더 채우실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 몸, 이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늘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따라서 일하고 은사를 가지고 섬깁니다. 은사로서 섬기고 은사로서 일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선 하나는 모든 섬김에서 나 자신의 리소스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리소스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교만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의존하고 성령께서 나를 가지고 일하시도록 섬겼다면 아무리 잘 돼도 그거 가지고 내가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좀 하긴 했죠. 제가 애를 좀 썼더니만 이렇게 돼서 참 잘 됐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똑같은 이유로 무엇이 잘 안 되거나 내가 원하던 그 모양대로 안 간다고 해서 자괴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도 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순전히 순종하고 섬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것이니까 일단 만점 맞고 들어가는 겁니다. 결과를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 효용성과 효율성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주제에 관한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의 입장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다른 사람, 다른 일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떤 결과 자체로 기가 죽거나 안타까워할 거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나만 내 집 앞을 바라봅니다. 내가 담보하는 저 성벽 모퉁이는 오직 내 집 앞에만 있습니다. 다만 내게 주신 대로 나의 최선을 다해서 저 나의 부르심을 내가 감당하고 다만 내가 섬기면 됩니다. 주께서 내게 이 일을 감당할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동안 주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늘 필요한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은사로 섬긴다 하는 것은 자기 리소스에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말의 또 하나의 교훈은 그겁니다. 나의 것으로 하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은사로 일하는 사람은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은사는 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은사가 이 점에서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일하신 때에는 그걸 맡기신 분에게 물어보고 그가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은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어떤 은사를 놀라운 눈에 띄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도 그 은사를 평생 가지고 가는 분이 없습니다. 평생 간다 하더라도 그게 잠시잖아요. 잠시 맡아 있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그 은사를 활용하고 그 은사로 섬겨야 됩니다. 한시적으로 한정적인 영역에서 섬길 기회를 부여받은 그런 매니저로서만 겸손히 충성스럽게 사환처럼 처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상급을 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네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네 번째는 나누는 것으로서 연합한다. 서로 나누는 것이 연합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지금 여러분 나눈다 할 때 이걸 영어로 옮기면 나누는 게 영어로 중요한 영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나눈다, share 한다, 또 나눈다, divide 한다. 이 둘 다 나누는 건데 여러분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나눔으로서 전체를 더 크게 만드는 나눔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눔으로서 아주 산산조각을 냅니다. 쪼가리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쉐어하지 디바이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일으키고 성문을 달고 망대를 세우는 일을 다 나누었습니다. 디비전이 아니고 쉐어링입니다. 일제히 이 큰 역사를 나누어서 각각 부분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나누기 위해서 나눴습니까? 아닙니다. 합해지기 위해서 나눕니다. 훌륭하게 연합하기 위해서 잘 나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쉐어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와 난관에도 불구하고 머지않아 아주 훌륭한 연결, 연합, 일체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6장에 가면은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Carry each other's burdens and in this way you will fulfill the law of Christ. 형제들아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짐을 서로진다 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강조합니다. 서로진다라는 말은 첫째로 억지로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스 할 수도 없고 포스 당하지도 않습니다. 헌연히 자발적으로 지고 헌신하여 그 짐을 지고 나가는 이게 서로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로진다는 것은 억지로 버티고 회피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자발성을 담보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서로 지라. 어떻게 너희가 서로 짐을 질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Share each other. 그리고 완수하고 채워서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Fulfill the law of Christ.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가 했듯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매너, 그 메서드를 말씀합니다. 방법, 길, the way. In this way you will fulfill. 여러분 온유한 심령으로 상대를 그리고 자기를 살펴보는 것이 이 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야 서로 겸손히 나누어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몰아대고 촉구하고 들이대는 것이 아니고 서로 기다리고 참을 수 있어야만 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갈라디아 6장 1절부터 5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금과 옥조와 같은 그런 교훈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의 강해에서 우리는 한 사람 각 사람의 소중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한 영혼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서로 세우는 것으로 일어납니다. 이 일들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순종하는 이에게 자발적으로 헌신을 이끌어내십니다. 각기 담당할 만한 은사를 항상 준비하여 부여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서로 짐을 나누어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어느 날 우리는 견고하게 완성된 성벽 위에 서서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겁니다. 이 느헤미야와 이 거민들에게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이 일들을 우리 안에서 권면하시고 계속 주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런 성벽을 일으키고 세우는 성문을 다는 망대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